주십시오 안 해도 그냥 이 기도할 때는 앉으시면 돼요. 앉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더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75페이지 14절이죠.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큰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아니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면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튼튼한 교회는 예수를 믿습니다. 튼튼한 교회는 성령이 인도합니다. 튼튼한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튼튼한 교회는 생명이 넘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저주가 사라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정이 내 회복됩니다. 영혼아 성령 내 충만하다. 영혼아 복을 받자. 내 영혼아 행복하다. 내 영혼아 예배에 성공하다. 세번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아멘. 이제 이 예배가 비대면 예배는 맞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로 한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나온 용어지 무슨 이 용어가 성경적 용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다.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비대면 예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는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내 얼굴을 구하는 자는 내 얼굴을 대하리라. 예수께서도 항상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자기 집에 오기를 기다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삭개오만 봐도 벌써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면하러 나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많은 군중 앞에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만 딱딱딱딱 지목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코로나로 순간 비대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큰 교회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으면 작은 교회까지 다 문을 닫게 되었고 교회 문을 닫은 거는 괜찮지만 이미 마음의 문, 영혼의 문까지 다 닫아서 이제는 어떤 습관에 가지고 습관에 의해서 그동안 질들여왔던 어떤 습관이나 의식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나를 만날 것이라. 신학적으로 대면이 맞다 비대면이 맞다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맞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거지 어떤 목사가 대면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신학자가 비대면이 맞다 이거는 주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양심에도 나는 벌써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리려니까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해요.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 혼자 마지막 그러다가 걸리면 정말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호박이 돼서 내가 가는 거니까. 중국에서도 내가 내 의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묶어서 가뒀다가 비행기 타서 한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끌려서 나온 것이지 내가 스스로 선교 그만두겠다. 힘들다. 내가 한국에 나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전과 같이 20명씩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촬영하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던 걸로 그렇게 숫자를 정했지만 그거는 해제가 되세요. 무조건 20명은 누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상관없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해제가 된 것도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도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큰 300세 이상 됐다면 그것도 근심이죠. 걱정이죠. 못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3명 모이고 4명 모이는 것도 이렇게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광명시에서 나와서 제재가 심하다고 그것도 못 드리더라고요. 그런다고 몇 명 드리냐고 서로 인사 나누는데 저는 그냥 대꾸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광명시에서 나와서 막 그렇게 억지 부리거나 왜 20명 예배 드리냐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정말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걸 저는 상당히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우리 이 튼튼한 교회 예배가 이 광명의 교회만 해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유독이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도 마음에 감동을 줘야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돼요.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시에 나가서 무슨 구제하는 일, 시에 대해서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소문난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좋게 봐주고 그리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걸 믿습니다. 이 명절이 이번 주에 있고 특별 새벽 제17자 새벽 기도가 있어요. 정말 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자. 내 영혼을 위하여 빼앗기지 말자.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이런 시간들을 미리미리 기도하고 정말 이 명절이 다가면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1년 중에 이 명절을 통해서 우상을 제일 많이 섬깁니다. 이때 우리보다 인간의 세계보다 8배 많은 귀신들. 그러니까 한 명당 귀신이 8명이 붙어 있으면 돼요. 8명이 붙어 있으면 그게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구멍으로 나가요. 근데 나가서 몇 명을 데리러 봅니까? 7명을 다 데리고 봅니다. 더 많은 귀신을,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명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 이 8명을 내쫓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매일같이 귀신을 쫓는데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항상 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게 해서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야에 갔을 때 거기 귀신은 2,000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돼지가 2,000마리가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라 그랬습니다. 대강 우리가 그렇게 숫자를 파악할 수 있어요. 군대 귀신이라서 얼마나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황폐해지고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인생이 살면 살수록 괴로운 거예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또 이어집니다. 그 부모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그거를 끊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또 들어갑니다. 자식들에게 또 들어가서 똑같은 병이 걸리게 하고 그 자식들에게 똑같이 들어가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으로 자식들에게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 영적인 걸 알고 나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우리가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아멘.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는 눈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 엘리야 죽은 자로 살려냅니다. 3년 6개월 비와는 비도 오게 합니다. 이 능력을 대단하죠. 홍해를 가릅니다. 모세 홍해 가릅니다. 달을 여호수아는 멈추게 합니다. 태양도 멈춥니다. 대단하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아멘. 이 권세는 언제 들어오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권능은 있었지만
권세가 없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자녀에게만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왕의 임금의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쫓을 수 있는 게 세상 임금이에요. 아멘. 세상 임금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귀신을 쫓아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리라. 아멘. 이와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 쫓을 수가 있어요? 아멘. 정말 우리 육신은 한없이 약합니다. 저는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정말 가장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앉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나는 이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자녀들에게 통장도 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다. 정말 물려줄 재산도 없고 물려줄 능력도 없고 물려줄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정말 물려주고 싶은 거는 이 시간 낭비하지 마라.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마라. 육신을 위해 살지 마라. 정욕을 위해 살지 마라. 오직 한 길만 가라. 세상에서 성공 안 해도 좋다. 제발 세상에서 돈 많이 안 벌어도 좋다. 명예 얻지 않아도 좋다. 권세 얻지 않아도 좋다. 세상에서 정말 장수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게 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선교의 사명이에요. 목회의 사명은 요한복음 10장 3절이 제 말씀이고 선교의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제 사명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 내 자녀들아 정말 임대서 살면 어떻고 월세 살면 어떻고 전세 살면 어떠냐.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없는 만큼 벌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없어요. 자녀들에게 앞에 앉혀놓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젊은 날 내가 28세까지 그렇게 못 살았어요. 28세 이후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길로 왔기 때문에 내 영혼만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한 구석에는 28세까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렇게 못 살았어요. 자녀들이 오히려 나보다 지금 보면 정말 실수 안 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흠없이 사는 걸 볼 때 정말 나는 너희들만 원하다. 근데 부모라는 허울 때문에 부모라는 것 때문에 마치 예배를 드려도 명령하듯이 그저 자녀들에게 부끄럽고 잘못한 건 말 못하고 그저 내가 잘한 것만 얘기하고 이게 나예요. 나의 모습이에요. 더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누구를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주여 부르지만 거울만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오히려 너희 그렇게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나는 이 명절이 당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아멘. 지금이라도 자녀들 앞에 이심직고 하고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용서해라. 내가 너희들 앞에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었던 거 용서해라.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가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나의 가정의 주인입니다. 이걸 철저히 보여주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죄를 위해서 정말 독생자까지 다 희생시키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어떤 생활을 깨끗하게 하려고 정화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이 33년 동안 살으시며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아멘.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하여 그분을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게 피를 흘리시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육신에 발라봐야 피부가 좋아지거나 내 육신에 발라봐야 내 병이 낫는 거 아닙니다. 그 피를 내 영혼에 있을 때 내 육신이 낫는 거예요. 아멘.
그 피가 내 영혼에 젖어 들어와야 돼. 내 영혼이 마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인간들의 그 영적 생활의 길을 확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미 아담 이후로 우리 영적인 생활은 다 막혔어요. 여전히 밭에 가서 씨를 심고 농사를 짓고 얼마든지 자식들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길은 막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답답하고 그 길이 막혔으니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꿈이 없잖아요. 막혔는데 뚫고 올라갈 데가 없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도덕적 생활과 또 하나는 영적 생활이 있어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도덕적 생활은 하나님이 없다 해서 정말 그걸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도덕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도 도덕적 생활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지켜야 할,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그건 규범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마다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규범이 제1입니다. 대통령도 그 규범을 지켜야 돼요. 교통신호 대통령도 지켜야 돼요. 장관도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밑에서 어린 아이들도 지켜야 되고 누구든지 그 규범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양심이라는 이 우리 속에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말해줍니다. 사람이 없어도 그 규범을 지켜야 돼요. 왜? 양심이 나를 지키니까. 도리죠. 그러나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영혼을 정말 초월해서 살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루 종일 일에 지쳐서 피곤해서 그저 살아가는, 정말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에 지치고 피곤해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거 살아간다고 해서 바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영적 생활이란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생활을 제가 가끔 카톡에 그렇게 올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그리고 다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그리고 다시 또 시편을 낭독하면서 그리고 시편을 또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얼굴을 대하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 길거리 가나 운동을 하나 무엇을 하나 항상 기억하고 살겠다. 하나님 얼굴을 대하겠다. 하나님을 참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 그의 계명과 말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안정되게.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만 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인 그 규범도 잘 지켜야 되지만 모두가 지키는 것이니까 영적 생활도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규범이라고 그랬어요. 떡은 누구나 다 먹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안다. 아멘. 말씀을 먹을 줄 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 너나 먹으라 그러죠. 누가 말씀을 먹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이 참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이와 같이 참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래서 7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모든 그 7교회가 있죠. 예배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성원아 교회, 다 그렇게 그 교회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소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만 가지고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영원한 소망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인격이라는 것은 자주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 인정 들어주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거기서 오는 인격적 이 상처라든지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 이런 것들이 안 하려고 아무리 막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서로가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욕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 감정에 골이 깊어져서 결국은 원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인격이 참으로 이렇게 더러워지는 걸 제가 누누이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멘. 인간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내 속에서 먹는 것들은 우리가 골라서 먹어요. 막 똥을 먹는 사람 없어요. 박쥐, 뱀 집어먹는 사람 없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전갈을 주면 뱀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다 가려서 먹여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만 먹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교만, 음란, 탐욕, 정말 이런 것들은 내 생각지 않은데 이 속에서 막 우러나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욕심, 심지어 하나님 것까지 떼먹어요. 이 탐심이 하나님 것을 자기가 훔칩니다. 이 탐심이, 이 욕심이 얼마나 그러니 주님은 정말 우리 속에서 있는 것들은 옳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세상에 오물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욕하면 됩니다. 먼지 묻는 거 집에 가서 닦으면 됩니다. 이 바로 주님이 말하는 거는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타락했다. 본질적인 탐심, 본질적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탐심, 이 욕심, 이 정욕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죄를 진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로 더럽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을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영혼을 바로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더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중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 10계명 중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바로 20장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4계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들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일본에 가봐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정말 그 마을 입구마다 우상이 있고 곳곳마다 우상이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영혼들이 더러운지 몰라요. 우상 때문에. 이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3, 4대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요. 3, 4대까지 저주는 정말 이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굴복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통일한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뜻을 모으고 우리가 정신통일 하나 둘 정신통일 신령을 북돋우고 몸에 자극을 줘서 우상 숭배하는 그렇게 나가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명목으로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이거는 얼마나 자신을 속이고 그 다음에 인격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정말 영혼을 더럽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그러니까 사람들은 깎아놓은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산 위에다 세워놓은 부처, 그 다음에 이렇게 곳곳에 가다 보면 나무를 깎아놓거나, 그 다음에 돌로 새겨놓거나, 어디 가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상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부터, 네 속에서부터,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속에서 나오는 탐심, 네 속에서 나오는 욕심, 네 속에서 나오는 정욕, 네 속에서 나오는 세상을 끊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내려줘.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택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못 들어옵니까? 그들이 살아온 세상에, 그들이 발디뎌온 세상, 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거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거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뭔가 온전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를 선택할래. 네가 살아온 환경을 선택할래. 네 부모도 있고, 네 형제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조카도 있고, 그리고 네가 갖고 터전을 갖고 온 땅도 있고, 거기서 살면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거기서 살면 네가 사는 동안 안전하고 전혀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데 거기를 택할래? 아니면 나를 택할래? 그때 아브라함은 딱 거기서 결단합니다. 두 번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잠시 생각해보고 올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해보고 올게요. 내가 한번 1년 지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즉시 칼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사실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 광야를 가는 거랑 같습니다.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너희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턱 앞에 내어주면, 이정표를 주면 누구나 다 쉬워요. 그러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앞을 볼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이 시간 이후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20명씩 나눠서 예배 드려도 지켜줄 것이다.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우상이라는 걸 우리는 그저 뭔가 깎아놓은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피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 탐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용서받을 수 없대. 3, 4대 저주가 간다는 거예요. 3, 4대.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20장의 이미 10계명 중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탐심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바로 우상 앞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1,000배 드리고 3,000배 드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변화될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혼이 더러워질 만큼 우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한다. 내가 질투한다. 질투라 그러니까 인간들의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너희 잘 되면 그걸 배합하고 이런 질투를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이, 이 얇은 창호지 같은 종이가 3,000도 4,000도 쇠로 녹일 수 있는 그런 불 가운데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감히 풀목불 가운데서도 불 때는 자들이 녹아버렸는데 하나님의 그 질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질투, 그 종이가 불에 견딥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 녹아 없어져 버린다. 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만은 노여워하시고 질투하신다라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투하시면 3, 4대가 그 즉시, 우리 그는 3, 4대 가면 100년 이렇게 넘게 가지고 하나님은 즉시 이미 3, 4대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자리에서 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3, 4대면 100년을 말합니다. 우리는 100년 가려면 나 죽으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겠지, 그렇게 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100년이라는 이미 그 산에 딱, 그리고 3, 4대 지나고 나면 5대쯤부터는 또 풀립니다. 5대쯤부터는 또 풀려요. 왜? 하나님은 5대까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말했어요? 3, 4대까지만 저주를 받는다. 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그 5대부터는. 그러니까 3, 4대 가면 뿌리가 말라요. 우리 속담에도 부자 3년 못 간다. 왜?
왜 부자가 3년 못 가요? 천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우리는 성경말로 바꾸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부자들은 뭐가 문제예요? 그 탐심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3, 4대 저주받는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술이 3, 4대 앞서간다.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 권력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영혼을 더럽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뭘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는 우상이 뭔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가 내가 이르는 말을 뭐라고요? 스스로 너희가 생각해보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우상이 뭔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희가 이걸 알고 스스로 너희가 이 우상을 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축복의 자는 따를 수 없다.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 우리가 명절이 돼도 가족이 모여도 붙들어야 될 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멘. 예수의 살밖에 없다. 이 16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라고 그러죠. 이 교회에 온 자들은 지금 뭐를 말합니까? 이 성찬식은요. 주님의 몸을 떼고 피를 나누는 건 이 교회에서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무 데나 교회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할 때는 이미 성령이 감독하는 걸 말합니다. 아멘.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지금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이 감독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 아멘.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목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흩어진 교회 속에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주중에 월요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그거는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 앞에 주일이라는 이 거룩한 날 예배 위에는 얼마든지 나가서 뭐 평신도들도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족끼리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어요. 텔레비 보면서 늘 설교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우리가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칭찬할 일이죠. 그러나 정말 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떼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원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결혼식장에서 주례 보면서 목사님이 그 신랑 신부에게 성찬하더라고요. 이분이 목사 맞나? 어느 교단인가 내가 살펴봤더니 통합치기더라고요. 이분이 목사 맞나?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 신부에게 정말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를 모르는 분이구나. 이 성찬의 의미를 알려면 이 주님은 내 몸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봅시다. 성찬은 내 몸이요 내 피라 그랬어요. 오직 몸된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가 뗄 수 있는 데는 주님의 몸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몸 위에 가서 우리가 뗄 수는 없어요. 그거 하나의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생각이라고 해요. 그런 우리는 게 아니고 성찬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명령이에요. 주님의. 아멘.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신학으로 쪼개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떡에 1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어디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제물을 먹었어요? 제단 앞에 나와서 먹었어요? 제단 앞에 나와서 먹었습니다. 제단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주의 제단 앞에 우리가 나온다고 찬송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거리에서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3,000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탐심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얼마나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줬어요. 애굽에 있는 금을 다 몰아줬어요. 애굽에 있는 은을 다 몰아줬어요.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몰아주고 돈도 현찰도 다 모아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탐심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할 때 그때 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듭니다.
자기가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들 수 있어. 아론과 그 다음에 그 누이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도자들이죠. 12지파의 지도자들. 그들이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을 대신 만드는 게 그것은 하나님은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마라. 그런데 지금 제단 앞에 구약도 제단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교회들끼리 싸웁니다. 서로 싸웁니다. 전광 목사가 틀렸다. 김수환 목사가 틀렸다. 연세중학교가 틀렸다. 연세중학교도 문 닫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욕하더라고. 그분이 문 안 닫을 때는 많은 교회들이 그분을 칭찬했어요. 근데 문 딱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욕하기 시작하더라고. 소강성 목사 이래 교회들끼리 왜 그럽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교회들끼리 갈라놔 버렸어요. 목사들끼리 갈라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모이려고 기도해야 되죠. 빨리 모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떡을 떼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서로 싸우라고 이런 코로나가 좋아하는 거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이게 서로 우상을 만드는 결과로 나온 거예요.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기록 19절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상이 뭐냐. 우상이 제물이 뭐냐 도대체. 그런 20절부터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봅시다. 우상은 다 귀신이다. 다 귀신.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귀신.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고 조상의 묘에 가고 조상 앞에 떡상 차려놓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목사님 이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는 건 어떤 거예요? 추도 예배 드리는 건 차려놓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배를 드릴 때 물론 그것이 뭐 차려놓고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제사나 예배가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시험될까 봐 우상의 제물도 못 먹는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도 먹었어요. 믿는 자들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족 가운데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사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그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줬습니다. 추억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하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 위에는 모두가 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허울은 명분은 좋죠. 우리 조상들 모신다.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구한다.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이건 귀신입니다. 100% 귀신이에요. 중국에 가면 골목마다 향불 피워놓고 폭죽 터뜨리고 이거 다 귀신입니다. 이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다 귀신입니다. 따라서 우상은 귀신이다. 이건 전부 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출입꽃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할로윈데이 10월 30일 할로윈데이가 있어요. 할로윈데이. 그때 미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바구니 들고 귀신 모양을 하고 집마다 돌아다녀요. 우리 집에도 몇 번 왔어요. 출입. 그때는 우리가 불을 다 꺼놔버립니다. 애들 와서 문 못 뜯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따가 과자를 줘요. 출입 하면은 그러니까 귀신을 갖다가 달래주는 거예요. 출입이라는 말이 원어로 말하면 귀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송장을 걸어놓고 뭐 호박에다가 불 펴놓고 귀신 모양을 해놓고 할로윈데이가 한국에도 다 들어왔어요. 뭣도 모르면 젊은 사람들 호텔에서 펜션을 빌려놓고 출입이 이제 10월 31일 그거 합니다. 또 백화점마다 난리나요. 막 귀신 갖다 놓고 이 나라가요. 언제 귀신을 다 불러들이는지 몰라요. 미국이라는 나라. 근데 믿는 사람들도 애들의 문을 열고 목사 가정도 그 문을 열고 그 애들 과자를 주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발 이거 정체를 아십시오. 이거 귀신을 달래는 거 귀신을 우상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뭐 애들 장난인데 과자 좀 몇 개 주면 뭐 어때? 우리 손자들도 다 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절에 여러분 형제 여러분 가정 이 귀신 섬기지 말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잘한 것만 말하지 마세요. 정말 자녀들 앞에 솔직합니다.
난 너희들 앞에 정말 못 살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살지 못했지만 그가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명제를 우상 섬기지 말고 정말 다른 수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오직 예수만 향하여 달려나가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이기시고 그러려면 이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늘 거룩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무릎을 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상, 이 탐심, 제일 더러운 이 탐심에서 벗어나게 하여